성도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소명에 대해서 금요 불꽃 예배를 통해서 좀 말씀을 매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소명, 부를 소자에다가 이름 명자죠. 이름을 부른다. 소명. 우리가 콜링이라고 부르는 이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에 이름을 바꾸었지만 어떤 이름을 갖느냐, 또한 내가 어떻게 나의 이름에 대한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이름을 누군가가 기억해 주는 것, 또 누군가가 내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 작은 일이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이제 성도님들 이름을 알았다가도 또 부르지 않으면은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컴퓨터도 그 외장 하드가 있죠. 본체 말고 외장 하드에다가 또 다른 그 메모리 기억을 놔두면 본체에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외장형 메모리가 기억해 주는 것처럼 나도 여기다 하나 뭘 꽂아가지고 이렇게 성도님들 보면 저분의 이름은 땡땡땡이다, 이런 거 장치가 딱 연결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부르고 싶은데 정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참 그런 경우가 많을 때 참 난감합니다. 얼마 전에 그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그 어떤 아이의 이름을 내가 아는 줄 알고 불렀어요. 야, 하준아, 밥 많이 먹었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 하준이 아닌데요, 저 하빈인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늘 부르는 이름인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죠. 제가 이제 학교에 가면 아이들 이름표가 있어서 이렇게 어떨 때는 한 바퀴 돌면서 이름을 자꾸 외우려고 하는데 옛날 같았으면 정말 금방 외웠을 텐데 요즘은 머리가 더 복잡해졌는지 이렇게 이름 외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부르면 존재해요. 이게 참 특이하죠. 우리가 있으라고 한다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부른다고 존재가 생기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부르면 그게 존재가 되죠.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죠.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 something, 무언가가 되고요. Nobody,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somebody, 어떤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 부름의 어떤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를 때에 빛이 될 수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모든 광명체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을 만드실 때 이름을 부르셨고, 또한 아주 독특하게도 이름을 준 장면들이 등장할 때 흥미롭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이밍을 했다는 거예요. 네임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행위, 네이밍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정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굉장히 창조적인 행위입니다. 이름을 부르면 그게 존재하는 어떤 창조적인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행위인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속해서 이름을 부르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요. 그 여섯째 날에는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생태계를 다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우리가 호흡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모든 생물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 대목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익숙한 대목인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그 관점에서 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6에서 2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했다는 이 사람이라는 표현은 원어에는 아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흙은 아담아, 사람은 아담. 그러니까 아담은 어떤 남자와 여자가 나누어지기 전에 인간을 아담이라고 부르셨어요. 자,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자, 그런데 그 남자의 남자의 그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 이샤를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원래 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의 인간이었다. 요즘 선거를 앞두고 남성, 여성 사이에 굉장히 젠더 갈등이 심하다고 하죠. 특별히 젊은 세대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아주 세대 갈등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런 어떤 성별에 의한 갈등이 굉장히 심하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남녀가 갈등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남녀가 갈등하면 일단은 결혼이 힘들어지겠죠. 자녀가 없어지겠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에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남자만 존재하지 않고 여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인간 아담을 이룬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자칫 계속해서 남자 여자 사이에 끊임없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남성 중심적인 역사였기 때문에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 가운데에 우리는 남녀가 함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예요. 남녀가 계속 갈등할 때 가정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자녀 양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의 문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요, 형상이란 말이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형상이란 말이 3번 등장하는데요. 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띄워주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할 때에 전통적인 어떤 신학적 가르침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높은 지능이다. 그래서 사람이 동물보다 지능이 높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다. 그래서 동물들은 도덕성이 없는데 사람은 도덕성이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들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현대 신학에 와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능이 높은 존재 맞죠. 전지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은 관계적 존재라는 것이고, 관계적 존재의 핵심적인 표현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형상이고 우리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들었는데 그 아담은 그냥 있는 하나의 단수가 아니라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시와 이샤,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우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의 단독자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존재, 우리가 더 이상 서로 관계 맺지 않는 존재, 그렇게 살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시작하면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미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선악과 하나가 들어오고 삼각관계가 만들어지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에 뱀이 들어오고 이간질을 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관계, 또한 우리가 어떤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변명하고 미루는 이와 같은 관계가 되었다고 성경은 서두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인 것처럼 우리를 하나 되게끔 만드셨습니다. 자, 그 하나됨의 참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특이한 점은, 하나님은 이렇게 부부라고 하는 가정 공동체를 이 사랑의 우리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가정들이 가장 아프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 속에서 이 교회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적인 어떤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의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깨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도 닮은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소중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하고,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울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하나님의 함께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관계적인 모습을 우리가 반사시키는 그런 거울의 역할을 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깨어졌고 그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 가야 되는가, 거기에 오늘 말씀의 방향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관계적인 우리를 만드셨고요. 자,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그 말씀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일종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선교를 주셨습니다. 세상의 창조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관계적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표현은 굉장히 잘못 해석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복하다, 다스린다, 이런 표현은 어떤 사랑의 관계보다는 누군가가 더 지배하는, 누군가를 더 어떤 이익을 취하는 관계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가서 그냥 지배한다는 것이, 가서 착취해라, 그냥 가서 take advantage, 내가 가서 이익을 다 취해라, 이런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세상과도 관계를 잘 맺어라. 세상과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지금 환경의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냥 가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에 두시면서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곳을 정복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에게 세상의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에게 세상을 잘 청지기처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2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주 놀라운 그 책임과 특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름을 부르는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름을 부르니까, 말씀을 하시니까 존재가 되었는데, 물론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무가 유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자, 아픈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아픈 사람이 일어나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소망의 이름을 부를 때에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기도 하고, 이제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다른 이름을 말할 때에 그 사람은 끝이 아니라 이제 오늘 찬양처럼 시작됐다, 주님의 은혜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그 네이밍,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지만 적어도 이 유에서 더 나은 유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바꾸는 그런 세상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동물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뭡니까? 관리하는 거죠. 화초도 이름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물을 얼마나 줘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동물들도 다 달라요. 축산이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 동물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들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케어해야 될지, 어떻게 돌보아야 될지 각 이름들을 안다는 것은 각각의 존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름을 부여하셨어요. 인간은 참 뛰어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뛰어납니까? 정말 미생물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를 이렇게 연구해서, 여러분, 여기에 이름을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정복하는 거죠. 그것을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와 같은 어떤 과학적인 마인드도 주셨고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 가운데 가장 아쉽게 잃어버린 능력은 어쩌면 지능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적 능력이겠죠. 어떻게 이 환경 속에서 함께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민족과 민족이 함께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웃과 이웃이 함께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주인과 종이 함께 살아갈 것인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아갈 것인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살아갈 것인가? 바로 여기에 참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자원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면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 먹이실 수 있습니다. 만나로 다 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름을 부르라고 할 때는 그 이름에 그 맞게끔 돌보고, 이름에 맞게끔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런 이름을 붙이는 존재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인 것입니다. 사람은 동물의 이름을 부르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동물들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창세기 2장 19절을 봤는데요, 그 밑에 22절 23절에 가면 자, 인간과 인간이 서로를 부르는 아주 아름다운 대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 시가 이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서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가지고 이 썩어 머시기 하고 뭐 그런 말 쓰지 말고, 이런 왼수 이런 말 쓰지 말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런 표현을 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라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그렇게 불러주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엔 심히 좋았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가 세상에 계속해서 그렇게 네이밍, 이름을 불러주기를,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불러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누군가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와 같은 특별한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름을 잘못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말하기 시작했고, 상대를 향해서 못생겼다고 말하기 시작했고, 상대를 향해서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네이밍,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이 나쁘게 변질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바르게 말을 하고 바른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세상의 문화는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선한 이름, 사람을 살리는 이름보다는 계속해서 악한 이름, 죽이는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소명, 이름을 부르는 특권을 주셨는데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란 시, 너무 짧아서 제가 좋아합니다. 저는 긴 시보다는 짧은 시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시 잘 아시죠?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가 정말 잘 썼어요. 네. 풀꽃을 보면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는 한마디가 사람을 그냥 환장하게 만드는 거죠. 너도 그렇다. 나도 조금만 더 자세히 봐주면, 나도 조금만 더 오래 봐주면 나도 그런 사람인데. 오늘 이 시는요 굉장히 어떤 아담에게 주신 소명을 잘 담고 있습니다. 어떤 풀 한 송이를 보면서, 풀꽃을 보면서 자세히 보면서 예쁘다라고, 오래 보면서 사랑스럽다고 말하는 것. 옆에 있는 풀꽃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버섯이든 옆에 있는 다른 것들을 보면서 너도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런 식물의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너도 그렇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풀꽃이 이렇게 보지 않고 그냥 길에 있는 가치 없는 거라고 이름을 부른다면, 보면서 너는 왜 이렇게 예쁘지 못하냐고 부른다면, 너는 왜 태어났냐고 말한다면 이 풀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네이밍을, 이름을 부르게 함으로써 이 세상을 이렇게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풀꽃을 대하는 이 나태주 시인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콜링, 소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함부로 우리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함부로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하시거나, 함부로 우리를 향해서 열등한 존재라거나, 우리를 향해서 왜 태어났냐고 라고 하나님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장 가치 없어 보이는 작은 미물조차도, 하늘에 나는 새조차도 돌보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한 번도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도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불러주라고. 세상, 죄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고 그냥 서로도 욕을 하면 더 떠요. 더 나쁜 말을 하면 더 인기가 많아져요. SNS에 들어가서 열심히 누군가를 욕하면, 여러분 인기 얻을 방법이 많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건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재미없다는 말을 해요. 얼마나 우리가 악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재미없다는 말을 해요. 얼마나 세상이 악하면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이런 언어들을 굉장히 구태의연한 전통적인 언어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요. 얼마나 세상이 말세를 향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잊고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귀하다고 불러주셨고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부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을 불러줄 때 태어나는 거죠. 아이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면요, 학교에서 어린아이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면 그 아이가 다시 한번 찾아오죠. 나를 한 번 더 불러주기를. 어제 만났으면 또 한 번 다가오죠. 내가 눈빛으로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도 그 아이를 불러줄 때 그 아이는 다시 한번 내 주변을 맴돌게 돼 있죠. 이것이 관계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로 만나고 그런 존재로 서로 끊임없이 사랑을 이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이 그냥 익명으로, 이름 없이 그냥 가치 없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최근에 그 오디션 그 가수 프로그램이 있죠. Sing Again이라고 하는 모 방송국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PD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오디션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번호를 받습니다. 1호부터 몇 호까지, 몇 호 가수, 몇 호 가수. 그 배경에는 이들은 다 무명 가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유명한 가수, 이름만 대면 아는 가수가 되고 싶은데 나는 무명 가수예요.
난 번호예요. 내 이름은 없어요. 그들이 나와서 노래할 기회를 얻는 것 꿈같은 이야기겠죠. 오디션에서 떨어지면 이제 이름을 밝힙니다. 나는 가수 누구누구입니다. 그때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나도 이름을 가지고 10년, 20년을 활동을 했는데 노바디, 아무도 모르는 이름, 팬클럽 몇 사람만 아는 이름인데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이제 탑10 안에 들어가면요, 그때부터는 내 이름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내 이름으로. 유명한 가수의 노래를 부르지만 내 이름으로 노래를 부른다는 건 얼마나 원했겠습니까? Sing again,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쩌면 이름 없이 살아가는, 그러니까 상처인 거죠. 이름 없는 게 상처 아닙니까?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다 상처 받으신 적 있죠? 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친구 이름 부르는데 여러분 이름 잘 안 불렀죠? 공부를 다 잘하셔서. 저도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줬는데 점점 공부가 세지기 시작하니까 고등학교 때쯤 가니까 내 이름을 부르는 선생님이 거의 없더라고요.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 때에 600만이 죽지 않습니까? 이때 이들은 이름 없이 살았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한 유대인의 팔에 써 있는 번호입니다. 홀로코스트 서바이버라고 하는, 유대인 학살 때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팔에 다 번호가 있습니다. 이 번호를 숨기고 싶어서 항상 긴 옷으로 가리고 다녔죠. 어느 날 여름이 됐을 때, 아니면 이게 잠깐 올라갔을 때 손주가 와서 이게 뭐냐고 지우려고 하죠. 지워지지 않는 넘버가 적혀 있는 거죠.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이름이 없습니다. 번호예요. 번호로 살한 거예요. 번호로 산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뭐 감옥에 가면 죄수 번호 부르지 않습니까? 번호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감옥에서 번호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많지만요, 죄의 감옥 속에서 번호로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죄의 감옥 속에서 이름 없이 살아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세상의 무한 경쟁 속에서 자기 이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가수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름 없이 살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의 이름도 없이 살고 있어요.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줄 수 있다면,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사람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이름을 정말로 간절하게 불러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줄 수만 있다면, 내가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내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라는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는 주제, 소명, calling the name, 이름을 부르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었고 새와 물고기들이 있었고, 물론 새, 물고기 종류를 대표하는 걸로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 많은 것들을 만드시며 우리가 하나하나 이름을 붙이기를, 하나하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죄 가운데 지어서 다 번호로, 게르만족이 유대인들을 다 번호로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제국주의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우리를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창씨개명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사라지는 그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국어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우리 민족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름을 부르도록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이름을 타락한 방법으로 잘못 부르기 시작해서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비극인 거죠.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사랑이 깨어진 세상 속에. 여러분,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에게 주신 소명이기도 하지만 교회에 주신 소명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회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레오라고 하는 부른다는 뜻의 칼레오에서 에클레시아가 나오는데, 교회라는 말 자체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께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은 죄를 짓고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었다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된 거예요.
이제 새로운 아담과 함께 이제는 죄가 있지만 죄 없다 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바로 우리는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교회 공동체는 부르심을 받아 공동체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 한번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에클레시아에서 쓰는 클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첫 번째 아담이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악한 세상 속에 내가 너희들 불러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냥 빛이 아닙니다. 기이한 빛, 기이한 빛, 설명할 수 없는 marvelous light이라고 표현하는 기이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그 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네임하는 거죠. 이름하는 거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이런 소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이 공동체를 세상의 빛 동광이라는 이름으로 불러내신 겁니다. 왜 불러내셨을까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고 그 비한 생명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그 덕을, 바로 그 아름다운 덕, 이 모든 일을 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선함을, 덕을 선포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한 영혼을 살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는 살 가치가 없다는 사람 한 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 한 명을 구할 수 있다면, 내가 그 한 명만이라도 세상을 살면서 구할 수 있다면 그건 가장 귀한 일이겠죠.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자기의 목적도 잃어가고 방향도 잃어가고 그냥 어떻게 보면 좀비가 되어가는 거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2장 4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말씀을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너를 헵시바, 기뻐한다는 뜻의 난 널 기뻐한다, 헵시바라 부를 거다. 너는 그냥 혼자 있는 자가 아니라 너는 내 땅은 뷸라다, 결혼한 자, 결혼의 언약을 맺은 자다. 혼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뷸라다라고 말씀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헵시바 뷸라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파괴되고 찢겨진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시고 오늘 그렇게 찢겨지고 파괴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를 한 번만 들을 수 있으면요, 그 사람은 인생 바뀌어집니다.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한 번만 들으면 그 인생 바뀝니다. 단 한 번이면 돼요. 단 한 번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내가 한 번만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 시험 봐서 온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누구나 나는 목마릅니다.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나는 삶 속에 정말 의지할 데가 없어 주님께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 누구든지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그 모임은 가만히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룰 때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빛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금요일 밤에 우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며 소명,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나아가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십시오. 나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십시오. 나는 삶에 가치가 없다라고 노바디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름에 썸바디라고, 당신은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바로 우리도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치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가장 위대한 이 사명을 받았어요. 어떠한 정당보다도, 어떠한 기업보다도, 세상에 어떠한 가치를 내세우는 어떤 시민단체보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바로 그 부르심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소명을 받아서 이 소명을 가지고 죽어가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